예수님이 누구신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어느 주일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신입니다. 제가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입니다. 라고 이제 했다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뭘 잘못 드셨나? 어젯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나? 이제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빠져나갈 것입니다. 나도 이상해지겠다 싶어서 빠져나가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앉아 계시겠죠. 뭐 반전이 있을 것이다. 반전을 기대하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반전이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입니다. 나는 신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로님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대책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노회가 실사가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목사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이 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역사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딱 33년을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33년을 살다 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고 부르고 고백하시고 섬기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아니, 33년 살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딱 33년을 살다간 40년도 못 살았습니다. 30년 겨우 조금 더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를 찬양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본문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죠. 직접 보고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사소한 것은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지금 이 1절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이 될 첫 번째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을 헬라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중요한 그들이 익숙한 단어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자, 본문에 로고스가 없죠.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태초.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태초보다 더 이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말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만물의 원리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원칙, 원리,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많이 썼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 원리, 근원, 이것이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원래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헬라인들은 뭔가가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만물의 원리, 만물의 모든 근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그가 인격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오셨다 이야기하는데, 자, 1절 계속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은요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선언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옆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말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여러분 3절 보시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선언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없으면, 이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요?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은 자는 예배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빛을 통해 주십니다. 빛을 통해서 빛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건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빛으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구약에 예언된 그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합니다. 무리 전체계가 아니고 각 개인 개인에게, 각 개인 개인에게 메시아가, 주님이 와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춥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랬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죄악된 세상, 이걸 전부 어둠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이, 주님이 이 세상, 어둠 세상에 오셨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특징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자신 속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셔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속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방이 어두울 때는 방 안에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햇볕이 이제 창 틈으로 방 안으로 쫙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아이고, 내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네. 어두울 때는요, 그게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햇볕이 창을 통해서 방으로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먼지가 그때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 먼지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우리의 속을 비추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아신다면 주님의 그 빛을 비추심으로 여러분이 아시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이런 태양빛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 빛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믿을까요? 한 명도 불가능합니다. 한 명도 그것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것을 알아서 믿는 거지, 여러분 논리적인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주의 종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게 빛을 이제 비추는 거죠. 비추는데 누구는 들어도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햇볕은 이 땅에 비춤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눈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더 공로를 끼워놓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들어도요, 이제 조금 더 지나보고 뒤를 돌아보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에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와, 저분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예수님 메시아일 것 같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을 쫙 긋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마구 높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이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이고 세례 요한은 조연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주연으로 막 높이기 시작한 거죠.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높이면 예수님을 조연으로 밀어내고 내가 좀 주연이 되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거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주연이 되고 예수님을 조연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연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주연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연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인기가 높아졌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도 나는 쇠하여야 하라. 이런 말씀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10번 하라 하면 여러분 10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조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 우리 하도 들어갔고요. 그렇겠지만 이게 사실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냥 좋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좋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요,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가난한 집에 자라난 어떤 아이가 부잣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 부잣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지금 뭘 누리는지 누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요, 조금 맛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 맛을 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전부를 누리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엄청난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목사 집에서 태어났다고 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 자녀들이 전부 부모처럼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신앙은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14절에 우리가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봤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무이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는, 즉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할 때 뭘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성품이죠. 우리는 조금 파편적으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봤다는 거죠. 그 주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냥 너에게 주워드린 소리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다는 거죠.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신론자와 대화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무신론자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선생님은 생각을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 그동안 찾은 것입니다. 눈이 그쪽으로만 열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은 이유만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누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막아서 이 복음의 광채가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의 손길이 세상에 여전히 있어서 막고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야 할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 좋은 게 많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자, 그래서 누가 만약에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야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야.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래 복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힘들면요 본능적으로 하는 질문, 푸념이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내가? 이거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푸념이랍니다. 왜 내가? 왜 나만? 근데 세상에서는 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 질문이 불쑥 나오면요 내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물어봐야 되죠.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물으면 됩니다. 물으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귀를 여십시오. 주일날 오실 때 귀를 꽉 여시는 것입니다. 물었으니 하나님 대답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통로가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으시면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 나만? 너무 억울해. 분통 터집니다. 그 다음에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교통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를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서 제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 설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일부 설교하면서. 2부 때도 지금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아직은 조금 맛을 보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엄청난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